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또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이 진실로 깨어나서 하늘에 있는 생명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주리 하셨던 모든 생명과 또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세계를 밝히 알아서 이 땅에 하늘을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것들을 본 것과 된 것을 능히 풀어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정말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이와 같은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며 또 멀리서 영상을 통해서 듣는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온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 절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비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헤아림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비판과 헤아림을 알면은 그 뒤에 3절부터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성산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비판하는 그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 비판 뭐 같은 얘기인데,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심판하는 그 말, 그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 그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단 내 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율법적 기준으로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습니다. 생명의 기준으로 비판을 하면은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지금 있는 것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말할 때 지난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이가 이것을 받아버리면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그 비판할 때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비판했을 때 생명이 없는 비판을 하면은 그 비판을 통하여 내가 비판을 받는, 헤아림을 받는 자가 되고, 내가 생명이 없음이 내 안에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비판하기도 하고 비판받지 않기도 합니다. 또 비판하지 않는 자가 되기도 하고 헤아리는 자가 되기도 하고 헤아리지 않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최종 권위자, 말씀의 권위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심판할 때 심판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지? 너 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지? 너 안 믿었으니까 넌 지옥이야, 쾅.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래, 각 사람을 심판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이 심판의 근거가 너 믿으면 천국 보내고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내고 하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서 믿음을 내가 얘기했어요. 그냥 믿음, 알죠? 믿음 오네보 뭐 얘기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뭘로 말하고 있냐? 정확하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내용이 있는데 그 듣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도 부처님 믿습니다, 난 교회 안 다니지만 예수 믿습니다,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그래서 들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들은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기준, 그 근거가 뭐냐면 당신 마음에 들면은 좋은데 안 들면은 나쁜데 이런 게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가치관. 다시 말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적 용어로 얘기하면 율법적 기준, 진리의 기준입니다. 내 안에 선악이라고는 율법적 기준으로 세워져 있으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또 내 안에 생명의 기준이 세워져 있으면 그 생명으로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율법적 기준, 선악의 기준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세계관이에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도 이것을 풀어서 얘기한 것이,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며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 그 얘기 안 믿는 자도 합니다. 근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죄 안 지면 되는 건가요? 인간은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세계관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말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서 행동으로 나타난 그 세계관이, 내 안에 있는 세계관은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헤아리는 것,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일어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세계관과 지금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부모의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몸 안에 있을 땐 괜찮은데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에 둘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걸 전쟁으로도 표현했고, 다툼, 싸움, 시기, 질투,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욥의 친구들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선한 마음입니다.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근데 위로하는 근거가 뭐냐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세계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은 율법적 선악의 기준의 세계관이에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적 기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욥을 찾아와서, 욥아, 우리 위로 왔어. 이런 거야. 네가 죄져서 그런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치는 것이 오히려 경하다고 생각이 든다. 또 이런 환난 뒤에는 반드시 그 위로가 있을 것이다 하고 여러 가지,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등을 두드려 줬지만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 친구에 대해서 옳지 않다. 너희 위로가 지금 잘못된 거야. 너희는 지금 잘못해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욥을 비판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욥을 헤아린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판한 거예요. 왜? 내 세계관, 내 기준입니다. 그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가 본 100%일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해보면은 거의 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세계관, 신학적 세계관, 교리적 세계관으로 상대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목사를 대하고 모든 세계를 다 대하고 있어요. 그냥 들어보면은 이 사람의 기준,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세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의 세계관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와서 위로했지만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형제를, 이 본문으로 얘기한다면 형제를 2절에 있는 비판하는 자가 됩니다. 자, 왜 2절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형제를 비판하는 자, 헤아리는 자가 되면은 3절부터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3절의 내용이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내 안에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형제 속에 있는,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형제 눈에 있는 그 티를 빼낼 수가 없어요. 왜 빼낼 수가 없냐면은 비판하는 그 사람 속에 이 사람보다 더 큰 들보가 그 안에 박혀 있어요. 그 들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인 율법적 구조입니다. 이 율법적 구조를 빼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눈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보지만은 아인이 나옵니다. 구약으로 가면 하늘에 있는 샘물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들보가 가득 차 있어요. 율법적 구조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들보. 응? 내가 이 율법적 구조에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 구조가 인간 속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은 모든 세계를 내 안에 있는 들보, 다시 말해서 율법적 기준, 그 세계관으로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보고 온 세계를 보고 내 환경도 보고 내 모든 육체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바로 그 세계관, 율법적 세계관이 뭉쳐서 철학이 되고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이념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 세계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도 자기가 정하고 태도, 행동해야 되는, 왜? 난 앞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저 있는 건데 더러워서 못 사니까 나는 저 사람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요새 보니까 막 칼부림하고 막 그러잖아요. 응? 이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세계관이 그 세계관인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구조에 갇혀 있는 사람은, 율법적 구조,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율법적 구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 이런 것을 선악으로 구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구조를 보니까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말해요. 저건 선한 사람. 행동해요. 저건 선한 사람.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건 악한 사람. 저건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응? 그러면서 그것을 기준해서 자기가 삶의 방식도 바꿔서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나는 온전하게 살아야지.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모든 삶의 방법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적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는 자기가 기준에서 선한 것, 악한 것으로 나눠서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았는데 곧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선악의 판단의 바로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내 백성, 내 지파, 내 자녀들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선악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 삶의 철학으로 삼고 이것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선악을 판단의 주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해라. 왜? 그 율법적 기준이에요. 선악의 그 기준을 가지고 바로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선악의 판단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좌우가 하나 되는 삶입니다. 인간은 좌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거의. 하나님은 우로 되어 있어요.
우가 좌로 와서 하나 되어 다시 우로 가는 겁니다.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신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를 닮아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율법이 뭐냐면 율법을 알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율법이. 이것을 내가 가졌을 때 율법의 세계관을 가졌을 때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돼서 두 개로 봅니다. 모든 것을. 그 율법이 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율법이 너희 양심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에 그들은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선악간에 서로 송사하면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양심 자체로 항상 양심 자체가 그 율법의 세계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항상 두 개로 보내. 이건 옳은 것, 이건 나쁜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돼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보냐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선한 분, 거룩한 분, 신령한 분, 온전한 분, 사랑이신 분. 자,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그럼 악한 이는 뭐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또 악해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사단은 악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지만 사단은 더럽고 추악한 존재고. 그 성경을 이 이원론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율법적 기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내가 잘 되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선한 것이 되고, 내가 못 되면은 망했어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해가지고 욥의 친구들이에요. 와가지고 너 한 죄진 연고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로 보는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선하고 사단은 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지만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저주받고 악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 짓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자가 저주받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죄 졌나? 내가 죄 져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욥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서 욥기가 반복되는데 며칠 전에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욥기 전체를 사실 얘기해 줬어요. 욥기가 시작되는 그 처음 새 존재부터 시작해서 욥기가 오늘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전히 욥은 그 저주를 벗어나서 생명된 자로 나갔지만은 오늘날 성도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탈출 못했어요. 그리고 왜 욥기를 썼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안에서 이렇게 두 개로 보여지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이 이게 율법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길 원하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율법은 선한 거야, 거룩한 거야, 의로운 거야, 신령한 거야, 사랑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왜 사랑인지를 몰라요. 왜 거룩하며 온전하며 신령한 것인지를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발견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통해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놓고,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의가 무엇인지를, 죄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의로 완성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이 하늘로 완성되기를 원해요.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기를 원해요. 이 역사, 보여지는 모든 육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완성되기를 그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율법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세계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죄도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보여지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선지자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역사를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이 세상, 현상계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세계를 발견하고 알아가고 배우고 깨닫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의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발견하고 깨닫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은혜와 은혜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온전케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나를 온전케 하고 있고 내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모든 이 죄 같은 것들이 나를 온전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보여지는 세계를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를 통해서 의로 온전하게 되라. 율법을 통해서 생명으로 온전하게 되라. 진리로 온전하게 되라. 사망을 통해서 생명으로 온전하게 되라.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되라.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핍박이 오면 그걸로 거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은혜에 그냥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네가 진짜 온전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하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건 너 온전하게 돼야 돼.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주님이 오셔 산상수훈에서 너 온전하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돈 주세요 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고 이를 위해서 성령도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왜 온전이 필요할까요? 그럼? 왜 온전이 필요할까?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왜 온전이 필요하냐면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곧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너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온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려. 그래서 십계명이 완성이 돼요. 안식에 들어와야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온전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는 자예요. 선악으로 정죄하지 않는 자예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예요. 이거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아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7절에도 보면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졌다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거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거리할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온전히 관심이 없어요. 온전히 뭔지도 모르니까.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게 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온전하게 돼야 뭘 하냐면은 사랑을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건 사랑해. 누구도 애기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온전하게 된 자가 그 사랑을 알아요. 온전하게 된 자는 그분과 하나 되었기에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아니, 내 안에 있다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응?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온전을 많이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온전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어떻게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온전하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역사와 죄, 악, 고통, 사망을 통해서 온전히 됩니다. 내 육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가정과 환경,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죄도, 그 악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세계가 하나님이 정한 이것은 악이야, 이건 선이야 말했던 모든 기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논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시인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악이, 모든 악과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하게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회개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회개를 요구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세요. 율법을 주시면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율법을 줘? 죄를 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아 죄를 깨달아. 율법을 깨달으면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게 하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줘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 그분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악도, 죄도, 사망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잘 읽어보세요. 한번 45장 여기에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5절입니다. 5절.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욥이 지금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죽을까 봐 이제 막 두려워가지고 욥 갖다 팔았거든. 욥 껍데기 벗겨가지고 팔고 구덩이 뒤집어 쳐놓고 악한 짓은 다 해놨어요. 그래서 동생이 총리된 줄 알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자기들 죽일까 봐. 근데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껍데기 뺏겨서 괴롭히고 구덩이 집어넣고 노예로 팔고 그러면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사환하다가 집사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누가 했다고 그래요 지금? 형들이 했다고 안 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주체가 누구예요? 형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으로 나와요. 요셉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요셉을 보낸 그 주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형들이 가지고 있는 죄, 악을 이용해서 보낸 겁니다. 누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누가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이용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기준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악한 분이야? 선한 분이라 할 수 있어요? 형들의 죄악을 이용해 가지고 보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오늘날. 하나님은 좋은 분, 선한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안 보려고 그래요. 다 덮어버렸어요.
덮으니까 그 내용을 못 봐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형들을 지금 형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악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악한 분이 돼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죄인이 돼요. 왜 그들 편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악한 일을 사용하시냐 이 말이에요. 응?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절대로 죄를 범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악을 행치 않는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죄악과는 상관없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율법적 구조로 배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하나님이 그런 죄악, 인간의 죄악을 드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선악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선해야만 된다고 하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봐도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고 다 덮어버려요. 응? 인간이 한 걸로 이것을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해야 되고, 그런 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사람 컴플렉스, 착한 사람 컴플렉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컴플렉스, 구제해야 된다고 하는 컴플렉스, 전부 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옥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옥 만들어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옥 보낸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안 선한 분이야? 인간을 만들든가. 처음부터 그럼 인간 만들지 말아야지. 인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면 천국, 안 들면 지옥. 그러면 선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내용을 모르니까 그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응? 옛날에 프로쿠스 테스인가 하는 그 사람이 사람을 데려다가 왜 자기가 짜놓은 침대 놓고 길으면 다리 잘라버리고 짧으면 다리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난도질해버렸어요. 응?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옥 보내는 하나님, 자기 기준에 맞으면 복 주는 하나님. 응?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선해야 되고 절대 선. 맞습니다. 그거는 단어는. 응? 절대 악은 사단.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된 걸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거룩한 분이야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이 인간 율법적 시각으로 보여질 때 악한 행위를 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침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이 인간 만들라고 사람 다 죽이고 그러냐고 막 그래요. 응? 홍수를 다 멸해버리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져요. 왜? 왜 그런지 모르거든요. 왜 그런지 그런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좋은 하나님만 포장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쁜 하나님을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거든. 자기를 정당화해야 내 믿는 믿음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하나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나쁜 것은 절대 안 주시는 하나님, 나쁜 것은 하나님이 다 담당해줘도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반쪽짜리 된 거예요. 구원도 반쪽, 예수도 반쪽, 그리스도 반쪽, 전부 다 반쪽이에요. 기독교는 종교적 신념이에요. 그냥 다른 불교 다니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모양만 바뀌고 이름만 바뀐 것 뿐이에요. 진리는 전혀 없어요. 기독교를 선악의 종교로 만들어버렸거든.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고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율법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내용을 발견하면은 포장할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모르면은 성경을 포장하고 예수를 포장하고 그리스도를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착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에게 좋은 것만 줬어요. 그죠? 내 병 고쳐줬어요. 아들 대학 가게 해주고, 에? 사업 안 되는데 잘 되게 해주고, 전부 다 하나님을 그런 선하고 좋은 분으로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만히 뜯어보세요. 교회 와서 자기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니요. 저주받기 싫어서 뭐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잖아. 그럼 뭐예요? 저주하는 신은 뭐예요? 그렇게 좋다고 좋은 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선언하면서 간증까지 했는데 저주받기 싫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기도 한 번만 안 하고 수예배 한 번 안 하고 새벽 철에 한 번만, 아니 새벽 기도 한 번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잖아 벌써. 저주받을까 봐. 그 모습이 누구예요? 욥이잖아. 자식들이 에?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나니까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저주받을까 뭐예요? 다시 제사 지내요. 욥의 삶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 욥기를 읽으면서도 자기의 모습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전능자 앞에서 두려워서, 심판받기 두려워서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실상은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포장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잘 볼 줄 알고 있어요. 잘 봐줘서 나를 구원해 줄 줄 아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잘못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만 주시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욥의 고백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은 뭐예요? 야곱이 겪은 고난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좋은 것만 주십니까? 야곱이 얼마나 나쁜 짓 했어요. 인간적으로 난 야곱 그 읽으면서 이 싸가지 되게 없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처음에 그랬어요. 진짜로. 예수 믿고 내 성경 읽는데 이런 사기꾼이 다 있냐고.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이제 세뇌당하니까 야곱 생각도 안 나더라고. 그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맹목적으로 들려지고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런 시각은 오늘날 성도를 타락시켜버려요. 종교적 율법주의 안에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율법의 구조 아래 인간을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두 개로 봐요. 천국, 지옥, 사망, 생명, 거룩, 악, 전부 다 모든 것을 두 개로 볼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영업합니다. 영업용 하나님밖에 없어요. 포장 잘해. 껍데기 뜯어보면 안에 옛날에 보니까 그 초콜릿 누가 99% 이렇게 주더라고. 초콜릿이라고 그래서 난 단줄 알고 씹었다가 얼마나 쓰든지 그거 99%짜리가 있더라고요. 완전 사약이야 보니까. 응? 그러니까 겉은 멋있어요. 초콜릿이에요. 다 똑같이 해놨는데 거기 99%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하나님 포장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먹기 좋게 해놨는데 먹어보니까 엄청 쓰네. 왜 이렇게 나를 저주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전부 다. 응?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선악의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두 개로 보는 것이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비판이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율법적 세계관, 두 개로 보는 세계관, 그 세계관으로 나를 보게 돼 있고 가족, 형제, 이웃, 또 모든 사람, 모든 것을 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세계관을 하나님이 심판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이 율법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심판해서 그는 사망 아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 아래 있는 자, 사망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생명 아래 있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심판할 것도 없고 심판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다시 말하면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심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심판의 본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나를 심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면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율법이 하나 돼서 진리로 완성되면 진리로 심판받는데 심판받을 것이 없어요. 그냥 생명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진행될 겁니다. 뭘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남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망책이라고 하는 게 나예요. 성경에 사망책, 생명책 나오죠. 율법이 기록되어 있으면 사망책이 되고 생명의 기록이 되어 있으면 생명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구라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 속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우리 율법책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사망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리로 기록되어 있다면 생명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가 내 안에 기록된 그 사망책 율법책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이제 헤아림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우리가 이웃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헤아림을 받는다 되어 있어요.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메토론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척도, 분량, 청량, 치수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일반 철학으로 쓰여졌을 때는 이건 표준, 기준이라고 사용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메토론이라는 단어는 심판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자기 백성을 대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많이 되어 있어요. 심판이라고 할 때 이게 은혜를 베푸는 용도로 쓰여져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단어가 이 메트론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심판과 더불어서 어떤 죄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 심판과 더불어서 그에게 은혜 베푸는 내용으로 항상 같이 쓰여지는 같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비판을 너희는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그 헤아리는 그걸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청량 표준으로 그가 다시 청량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청량하는 측정하는 도구로 그 도량형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왜 측정할까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헤아림 이거 메톤이라는 것은 반드시 같이 쓰여지는 단어가 아까도 이게 은혜입니다. 청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청량, 도량, 기준 이게 많아요. 치수, 분량 이건데 그 기준이 뭐를 주려고 해요?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 겁니다. 일례로 계시록 11장 보세요. 1절 2절을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21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습니다. 21장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청량이 나와요. 지금 11장에도 청량이 나와요. 성전과 제단 그 안에 있는 자를 청량하라 이렇게 나왔죠. 자, 성 밖은 청량하지 말고 이제 이게 그 메트론이에요 다. 21장 15절 16절 17절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관과 고가 같더라. 그 자.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 청량을 보세요. 여기 청량은 하나님의 백성을 청량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아까 그 11장의 그 2절에도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청량 안 해요. 누구를 청량하는 거예요? 성도를 청량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 21장에도 보면은 성전, 문, 성곽 다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은 저기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를 청량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은 자꾸 그 밖에를 청량해. 다른 사람 청량한다고.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 청량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청량하는 거예요. 성전을 청량하는 거라고요. 응? 그래서 청량해가지고 아니면은 저주받는다고. 아니라고요. 성도를 청량하고 나라,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도를 청량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전이 네모 반듯한 직육면체예요. 응? 정사각형 직육면체예요. 네모 반듯해. 장과 과 모든 건 똑같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 그래서 성전은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네모 반듯합니다. 응? 장과 고 모든 것이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500규빗, 500규빗 나오는 것도 있고, 뭐 환상 보면서 50규빗, 50규빗 나오는 거 있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완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응? 은혜와 진리로 그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메트론의 내용이에요. 응? 그래서 청량이라고 할 때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청량해서 심판해서 그를 정사각형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진리로 완성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3절. 로마서 12장 3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이 메트론이에요. 분량이. 이 분량이 메트론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었어요. 우리를 완성하시려고,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응? 에베소 4장 7절부터 7절 13절 뭐 16절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나니, 13절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16절에도 보면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게 전부 다 메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는 심판이라고도 써져요. 헤아림, 심판 이렇게 쓰여집니다. 헤아림이에요 다. 근데 그렇게 쓰여지지만 이 단어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해요.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헤아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청량해서 그를 성전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신 이의 능력을 따라서 크든지 뭐 그러니까 작든지 뭘 준다.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따라 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따라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메트로는 단어가 들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청량이에요. 은혜의 분량을 말합니다. 은혜의 양. 하나님이 봐가지고 어떤 사람 적게 주고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청량해보니까 이 사람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이야. 어떤 좀 더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분량, 그 양에 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만큼 바로 나누어 주신 그 은혜가 있다. 그분이 그 은혜의 분량을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분량을 갖고 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그가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양만큼밖에 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몰라요. 예를 들면은 그 고아들이 있는데, 고아들이 그 특징이 있어요. 결혼해갖고 자식을 놓으면 애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 신기하죠? 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응?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식이 자기 가지고 있는 안에 철학, 배움, 신념, 율법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으면 사랑해요. 뭐 사주는 거. 안 맞으면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를 사랑으로 매라, 사랑이 매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폭력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매인데 신기하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오늘날 인권 얘기하니까 전부 다 또 저 폭력이 맞겠다 그러겠지. 아닙니다. 그 기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알면은 어떤 사람은 종아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맞으면서도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매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부모를 폭력으로 생각해요. 신기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선악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거라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권면을 받아본 사람은 권면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권면을 하면은 그 권면을 사랑으로 얘기를 해요. 부모의 교훈으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 부모의 교훈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걸 잔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경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응?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말해줄 수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말해줄 수 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말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만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물이 끓을 때 100도가 돼야 끓고 100도가 돼야 끓는 물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주전자에 있는 물이 100도가 되지 않는데 물이 있다고 해서 준다면 찬물밖에 못 주는 거예요. 같은 물은 맞지만은 끓는 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물이 차갑든지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뜨겁든지 뜨거운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응?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전부 다 내가 애쓰면 되는구나, 수고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알고 말해줄 수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을 모르는데 믿음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구원을 모르면 구원을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토해내게 돼 있고 그것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몸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더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하고 헌신 많이 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생명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세계, 이 세계관이 있어요. 이 세계에서 죽어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율법적 구조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나와야 돼요.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린다는 말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세요. 이거 안 버리면 못 나옵니다. 응? 악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귀신 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응? 마귀 쫓아서 되는 거 아니라고, 이거. 6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조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도의 초보를 버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율법적 구조. 응? 율법에 가지고 있는 선악의 구조에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배설물같이 버려야 돼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응? 율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거 14절 9장 한번 9장 14절 읽어보세요. 응? 9장 14절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죽은 행실이 뭐예요? 전부 다 저거예요. 율법적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율법적 구조로 살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이 죽은 행실이에요.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죽은 행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적 구조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죽은 행실이에요. 율법이 사망의 법이에요. 그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전부 다 죽은 행실입니다. 응?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 구조로 살아가는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 그걸 버려야 돼요. 이거 옳고 그러고 이거. 기독교인들이 진짜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저도 복음을 알면서 제 자신에 대한 거예요. 응?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적 구조로 살아가요. 막 아무리 뭐 신령한 것을 얘기를 해도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율법적 구조 안에 있어요.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옳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죽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응? 율법주의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요. 진짜로. 두 개로 보는 것에서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도 악으로 악한 자 사기쳤어. 예를 들어서 악한 자로 안 보여요. 그냥 아프지만 마음이 불쌍한 존재로 보여요. 응? 뭐가 생각이 달라라 그래서 마귀 새끼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건 여전히 율법의 구조 아래. 네 그래서 네 한 그 말로 인하여 심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으면 사망, 진리 아래 있으면 생명. 너희 말한 그대로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말해? 안에 있는 것을 토한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적 구조로 살며 말하게 돼 있고 생명 아래 있는 자는 생명의 구조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 구조 아래 있으면서 생명의 구조 아래 있는 것을 흉내낸다고 해서 흉내낼 수는 있는데 안이 바뀐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바뀐 건 아니에요.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바뀌어요. 시간이 걸려가는 그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와 삶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려가지만은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게. 왜? 바뀌어가니까. 근데 전혀 안 바뀌는 자들이 있다. 이건 뭐냐면 아예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 율법법사 서기관 요 세 명을 들어놓고 사두개인까지 갖다 놓고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안 바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야. 응? 끊임없이 고집, 아집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악한 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게 안 바뀐 자야. 그런데도 나온 내 자기로 안 봐요. 누구로 보냐면 옛날 그 나쁜 사람들.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진짜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그 기준이 있어요. 뭐 살인, 간음, 뭐 도둑, 뭐 많죠. 뭐 전쟁해가지고 지금 아니 생각해봐요. 푸틴처럼 사람 많이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또 요새? 응? 몇십만 명이 뭐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니 저렇게 많이 죽은 사람 하나님 가만두면 되겠냐고. 응? 거기 말고도 지금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죽이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는 누구 하나 뺨 맞은 것 때문에 나라가 덜썩덜썩해 지금
초등학생이 패가지고 자기 선생을. 에? 우리 규제로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적 구조로 맞는 얘기예요. 한 명 죽인 사람하고 푸치에서 많이 죽인 사람하고 누가 제일 커요? 에? 율법적 선악의 구조 아래서는 똑같은 거예요. 한 명을 죽였든 100명을 죽였든 1000명을 죽였든 10만 명을 죽였든 뺨 때린 건 덜하고 사람 죽인 건 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응? 전부 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나타나는 것이 자기 있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게 악으로 나타나고 죄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폭력으로 나타나고 응? 살인으로 나타나고 도적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응? 여러분 육체가 뭐냐면 몸밖에 아니에요. 이 역사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신앙의 전쟁터입니다. 좀 더 얘기를 하면 이건 보여지는 것뿐이고 진짜는 내 안이 전쟁터예요. 내 안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 안 일어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 부부간의 싸움이 아니라 끊임없는 내 안에 율법과의 싸움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어린아이, 바울이 얘기했던 어린아이가 됐든지 여전히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멈춰버린 사람이에요. 응?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부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아니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다 다른데 둘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는 분명히 AI 인간일 거야. 에? 사이버 인간일 거야.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거 말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 싸움보다 더 치열한 싸움은 내 안에서 생명을 간직한 자로서 생명을 풍성케 하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먼저는 내가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전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이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이 역사요 세상입니다. 응?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터전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계속 역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환경에 쌓은 악에서 계속해서 그 악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응? 율법적 구조로 심판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 구조로 자기 안에 갇혀있기, 자기가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율법적 구조로 바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면, 그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면, 쉼을 주고 싶다면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안식을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생명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안 바뀌고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먼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가지고 있어야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고 안식을 가지고 있어야 안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처럼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 본문 이 7장에 1절 2절에 비판과 헤아림에 대한 내용을 7장 서두에 이걸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5장에서 하늘의 복, 하늘과 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복에 대한 얘기를 팔복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시 이것을 알아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아라. 그리고 그 안 것을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시고 그걸 알아라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 내용을 네가 가져서 사랑으로 구제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금식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나누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빛의 역할, 그것을 사랑이라 얘기하면서 구제하는 자, 사랑으로 구제하자,
사랑으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구제도 다르고 기도도 달라요. 사랑으로 금식하자. 이것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7장은 지금 7장 1절 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5장부터 6장을 완성하신 자에게 허락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봐도 몰라요, 사실은. 5장 6장을 완성한 사람은 비판 헤아림이 뭔 줄 알아요. 진짜 비판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비판하지 않는 자가 되기도 하고, 헤아림을 받는 자가 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헤아림을 하지 않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안에 있는 은혜, 내 안에 있는 긍휼, 내 안에 있는 진리, 이것을 가지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아림은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헤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장 6장이 완성됐으면 너희 안에 지금 사랑이 있을 거야, 너희 안에 은혜가 있을 거야, 너희 안에 긍휼이 있을 거야, 너희 안에 온전함이 있을 거야. 내가 이거 헤아릴게. 헤아림이 뭐라고요? 청량, 취소. 왜 하려고? 다 큰 거 주려고. 분량 따라 더 큰 것을 주려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요만큼이네. 다음에 요거 주면 되겠네. 요렇게 성전으로 완성시키려고. 그래서 헤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림은 성도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해봐야 그 안에 뭐만 있어요? 율법적 구조. 헤아림은 5장 6장이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 완성된 분량이 얼만큼인지를 헤아려서 내가 너를 성도로 성전으로 완성시켜 줄게. 부족하네? 이거 더 줄게. 부족한 부분 끼워서 이쪽이 덜 채워졌네, 덜 완성됐네, 이쪽 내가 채워줄게. 이거 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림은 그래서 헤아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헤아림 받으면 안 돼. 아니라고요. 하나님 헤아림을 받아야, 이 청량이 돼야 돼요. 성도만 청량합니다. 헤아림을 받아야 그분이 나의 상태를 알고 내 부족한 모든 것을 성령으로 가르치며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나를 성전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어떻게도 표현했냐면 심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분량.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잖아요. 그럼 부족한 나머지 부분은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이 부분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 심판이라는 단어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헤아림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율법적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심판받아서 바울은 그걸 버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이제 7장에 5장 6장이 완성된 자들, 이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비판하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헤아림이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너를 심판받는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나를 심판하도록 자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가 율법적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생명의 구조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정말 성찰해야 됩니다. 나의 역사관, 종교관이 무엇인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그 말씀,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 하늘의 지식, 하늘의 생명, 하늘의 영, 하늘의 진리, 이것으로 지금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적 구조로 내가 세운 신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을 짓고 있는지, 그것을 자기가 성찰해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때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것이 성찰되고 있는 겁니다. 성찰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분이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죄, 악을 가지고 우리를 헤아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은, 아니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청량하는 방법으로 나타난 겁니다. 보여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봐요. 그때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환난처럼, 야곱이 당하는 환난처럼. 환경, 사람, 여러 가지 물질 많겠죠. 병, 모든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메트론하고 있어요. 헤아리고 있어요.
헤아리고 난 이후에 그가 채우고 있어요. 어디까지? 양식 권장하는 자까지, 예? 생명을 주관하는 자까지 그를 바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것이 빨리 율법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진리가 되면, 생명이 되면 나는 지옥에서 천국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면 여전히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찰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찬란한 천국의 빛이 지옥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옥을 태우는 그 빛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망, 모든 이런 것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말로서 나의 세계관이 보여집니다. 나의 지식이 보여집니다. 말과 행위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율법의 세계관인지 진리의 세계관인지를 보여집니다. 율법의 세계관이면 정죄를 받고 진리의 세계관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를 확인해 봐야 되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율법을 말하는 자인지 진리를 말하는 자인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의 사람이라면 진리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말을 저들에게 전해주고, 그 말 생명이에요. 그 율법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 진리를 말하는 자.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으므로, 이게 내가 진리를 말하네, 바로 그겁니다. 그와 같이 진리를 말하는 자가 생명을 주는 자고, 그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자가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자예요. 많은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헤아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들은 하나님이 금갈대로 청량한다 했사오니, 청량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고 상관이 없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청량받아서 그 분량, 그 양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 베푸신 그 양을 우리가 얼마나 그 분량을 가지고 있는지 청량받아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판이, 비판할 수 있는, 세상을 비판하고 또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장과 6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7장에서 5장 6장을 통과한 자들을 청량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리고 다시 채워주려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채워져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빠지고 모든 죽은 행실이 버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은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이며 또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진실로 하나님의 청량으로 날마다 나를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섭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신앙생활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성전으로 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